저희 지난 시간 사도행전 13장 배웠는데 네. 기억나는 내용 있으신가요? 네,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함께 네. 갔던 그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 중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맞아요. 네. 돌아갔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이제 들어가죠. 맞습니다. 네.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해서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쭉 압축해서 딱 전하죠. 네.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또 어땠을지 네, 오늘 수업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사도행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낯선 사람들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설레는 일이기도 하지만 긴장감을 동반하는 일이죠. 네. 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인지 알기 전이라서 조금 더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특별히 이제 뭐 그 언어가 같은 사람들하고 만난다든지 동양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네. 아주 낯선 이들과 만나서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네. 그 사람이 나를 경청해 준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네. 또 나의 말이 적대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고 두려움이 많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제 교류가 많은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고대 세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며 살긴 했지만은 지금과 같지는 않죠. 네. 근데 바울 사도 일행이 그렇게 먼 길을 여행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용기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네. 근데 내가 지금 용기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네. 그것은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어떤 그 단단함 이걸 끄집어낸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 용기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서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부리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일을 단호하게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 너희들이 관원 앞에 끌려가고 그럴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실감을 합니다. 어떤 실감을 하냐면 뭐 적대적인 사람들과 만날 때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어떤 만남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뜻밖의 질문을 해올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말씀을 주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전에 익숙하게 알고 있었으나 또 귀담아 듣고 있었으나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억을 어느 한순간에 툭툭 쳐서 떠오르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로 삼는 경우가 제법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울 사도는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사의 이야기를 거대한 서사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젊은이들에게 꿈이 뭐예요? 하고 얘기를 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내 꿈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가 되고 싶은 거죠. 네. 그런데 정말 자기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왜? 내 삶의 이야기를 어떤 큰 이야기의 일부로 삼을 것인지 이게 이제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벌이 하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도 있고 권력 얻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명예 얻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의 이야기에 내 삶을 연결할 것인지 고민이 있는 것이죠. 예. 더 큰 삶의 서사.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될 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하는 큰 이야기의 일부로 자기가 동참하고 있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이야기 속에 자기는 그 속에 풍덩 빠져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나는 패배할는지 몰라도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패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역사.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의 이면에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확고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사람들과 대면하고 있든지 바울 사도는 주저함 없이 자기의 삶의 그 거대한 서사를 얘기할 수 있었고 그 서사의 마지막 끝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수업 사도행전 27강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전도. 자, 오늘 읽는 말씀을 오늘부터 공부하려는 말씀은 이제 그 1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지속됐는지를 보는 것인데 바울 사도의 설교에 대한 반응들이 흥미롭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오늘 공부를 하는데요. 일단 42절부터 43절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네, 바울 사도가 전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 삶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아직은 충분히 내면화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를 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또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했고 꽤 많은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하려고 하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 일행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는 대목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죠.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전했던 그 말씀이 입소문을 타고 많이 번져가자 다음 안식일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입니다. 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언제나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 일행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건 다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일단의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고가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죠. 항상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을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은 아닌데 저는 늘 그 생각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우린 특별해. 이게 이제 선민의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계속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삼아주신 까닭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특권을 누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함께 하자고 하는 일종의 초대입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시내산 앞에 당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죠.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호흡 있는 것들을 멸절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피조물과 노아 사이 노아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그래서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함께 할 거다 하는 노아 시대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아브라함아 난 너의 방패다. 그러면서 내게 복을 주겠다 하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노아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의무가 주어지질 않아요. 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하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해산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뜻은 이런 건데 너희들이 내 뜻에 그렇게 살겠다고 아멘으로 응답하면, 여긴 뭐냐면 윤리적 삶의 요구가 주어집니다. 무거운 삶의 요구가 주어져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십계명이 그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십계명 이후에 주어지고 있는 토라의 이야기의 핵심은 약자 돌봄이죠. 이렇게 하게 될 때, 이 언약이 맺어지게 될 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삶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제사장 나라, 네. 그죠? 거룩한 백성.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은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는 구별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를 지켜야 하는 일이고, 네. 그러니까 그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해요. 네. 이런 소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누군가에게 복되게 살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결국. 네.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구별되어서 택함 받아서 이 자랑스러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과 관련이 네.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복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선민 의식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 선민 의식은 자기를 특권화합니다.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차이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또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들을 보고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그렇죠? 네.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렇죠?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요. 근데 그들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거절당한 복음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 복음을.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유로워지고 네. 행복을 누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뭘 합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 행복, 기쁨, 그것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때문에, 그 시기심 때문에 유대인들도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거절이 네.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고 이방인들을 변화시킨 그 복음이 역으로 유대인들에게 다시 전파되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 전파되는 경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쭉 바울 사도가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이미 그런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건 머릿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귀납적으로 얻어진 결론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있는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릅니다. 그 언제나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별로 소중하지 않다고 여겼던 거, 그것을 그냥 함부로 대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너무나 귀히 여기는 순간 내 눈이 달라져요. 이게 귀한 거야?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늘 얘기합니다. 어떤 아름다운 것들은
부재를 통해 존재를 드러낸다. 여러분, 사랑이 떠나고 난 뒤에야 사랑이 얼마나 귀했는지, 네. 그와의 사랑이. 내 옆에 때때로 나를 귀찮게 만들기도 하던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든든하게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사라진 후에야 깨닫게 되고, 이게 부재야말로 어떤 존재를 또렷하게 드러내주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은데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방인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우리를 밀어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기로 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 속에 어떤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은 감춰두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그럼 타자들에게 너그럽습니까? 배타적입니까? 엄청 너그럽죠. 너그러워지죠. 다 괜찮아. 여유 있고. 괜찮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혹하고 냉혹하고 아주 배타적으로 구는 건 뭐 자기 속에 여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런데 아주 드물지만 그냥 동일한 사태를 보더라도 예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의 긍정적인 거를. 네. 그러니까 나는 뭐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뭘 먹고 가는 이런 모습, 아이스크림 먹고 그런 모습 보면 길에서 꼭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저런 모습 보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 네. 그러면 세상을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구나. 그렇게 보면 현실은 달라진 게 없지만 그의 눈을 통해 대상들을 바라볼 때 전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친절한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까닭이 그런 데 있습니다. 내가 친절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거든요.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그러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근데 여러분, 이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면 좋은데 적대감을 품고 있는 사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번져가고 그러는 것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그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하고 말합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그 선동이라고 한 단어, 이 선동이란 말이 있죠. 네. 선동 하고 얘기하면은 한자로 하면은 이제 이 이렇게 쓰는데 불화자가 있죠. 네. 네. 요거는 부채 선자예요. 불 붙인 불과 불난데 부채가 만났어. 강력하네. 이게 선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추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속에 작은 불화의 가능성을 부채질을 막 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이게 선동.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선동하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선정적이다 한 것도 이런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부채질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정적입니다. 이게 불과 부채가 만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삶의 경험 속에서 많이 보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누군가에게 폭력적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자기의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부추겨서 그래서 자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선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 선동에 내몰리는 사람들에게 사라지는 게 뭐냐면 이성적 판단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대중들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럽니다. 네. 대중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저는 이게 인간에 대한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마누엘 칸트가 얘기를 했지만은 모든 인간은 목적인데 그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철학자의 얘기대로 하자고 한다면은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 나와 마주 서 있는 너를 인격으로 대할 때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이나 목적이 아니라 그를 수단으로 삼아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너는 너가 아니라 그것이 되는 거죠. 사물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이기보다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현장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동한다고 하는 것은 너를 나와 마주선 존엄한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도구로 삼는 행위인 것이죠. 이러니까 이것은 비인간화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선동하게 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선동에 이끌리는 까닭이 뭐냐면 그 선동에 함께 동참함으로 자기도 마치 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요.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일화 그래. 그와 내가 합일된 것처럼 느껴요. 그러니까 그의 의지를 나의 의지처럼 느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 일행은 그 선동이 작동하고 있는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것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을 맡겼다. 티끌을 떨어버렸대. 그런데 의외로운 것은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박해 상황 속에서도 선동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 충만함, 이 못 말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고니온 전도의 얘기를 볼 텐데요. 14장 1절부터 7절 나온 시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네. 바울 사도 일행은 베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남동쪽으로 한 180km 이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에서부터 에베소를 거쳐서 로마에 이르는 실크로드 상에 있는 도시로서 매우 중요한 관문 도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곳에도 역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똑같은 반응입니다. 믿음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가운데 일부, 그리스 사람들. 하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가는 곳마다 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적대하는 사람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항시적인 적대감 속에 산다는 것처럼 에너지를 많이 들이는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싸늘한 눈빛으로만 바라봐도 마음에 상처가 되기 쉬운데 그러니까 그냥 눈빛만으로 끝나지 않고
노골적으로 밀어내고 폭력적 방식으로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들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무슨 영화로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무슨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드높이는 일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내면 속에 일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붙들려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박해, 모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내적 끌림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서도 적대적인 시선들을 견디면서 사도 일행은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의 힘을 입어서 담대히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적대적인 반응이 떠났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와가지고는 이고니온에서는 적대적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것이죠.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요. 상황에 따른 선택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주체적 결단을 했던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판단의 근거가 뭔지는. 네. 그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공동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을 때 더 머물고 싶을 때도 기둥이 떠나가면 그들은 움직여야 했고 그리고 그들이 떠나가 싶어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처럼 그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특별히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마이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적 그 자체가 강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적이 가리켜 보이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이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변화의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표적입니다. 근데 여기 기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테라스라고 하는 것은 비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경외감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기도 했고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경외심의 세계로 인도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이방인과 유대인 또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옛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때 옛 세계가 저절로 무너지겠어요? 아니죠. 옛 세계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를 오히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 단절이 때때로 폭력적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폭력은 이들이 이렇게 가하는 폭력보다는 옛 세계의 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들이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가져오는 이들에게 폭력적 방식으로 대응할 때가 많이 있고 이것이 그대로 여기에서 이고니온에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게 되자 바울과 사도 일행은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흥미로운 사건 이야기 8절부터 18절인데 성원 씨하고 공희 씨 두 분이 좀 나누어서 좀 읽어주세요. 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이고. 네, 매우 흥미로운 네. 사건이 네. 벌어지게 되는데 그 루스트라에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데 굉장히 경청을 하는 겁니다. 아주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외칩니다.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사건은 뭘 연상시키죠? 미문에. 성전 미문 앞에서 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으켰던 그 사건을 네. 그대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큰 소리로 일어나라고 하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앞서의 얘기대로 얘기하자면 기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했다 하고 말하는데 여기 여러분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등을 포함하는 지금의 튀르키의 중부 고원지대를 일컫는 말이에요. 네. 꽤 높은 데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말로 방언으로 말이 터져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이런 이적은 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네.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상대적으로 말을 많이 안 하고 점잖게 있었고 네. 바울 사도가 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신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인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하자 그 소문이 빠르게 전파되었고 그 지역에 있었던 제우스 신당의 사제가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그 앞에 제사를 바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재미나는 게 뭐냐면 화환을 바치잖아요. 예. 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그 성서만 그런 게 아니고 고대 종교를 보면 신들에게 꽃을 바치는 일이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꽃은 아름다움이고 향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꽃이라고 하는 게 생명의 순환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움을 바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바치려고 하자 사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의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를 지릅니다. 옷을 찢는다고 해서 쫙 찢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다고 하는 건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여기 위에 조금 찢는 거예요. 그렇게 예. 쫙 찢어버리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그러니까 옷을 찢고 얘기합니다. 참담한 일을 만났다 그거지. 네. 왜 이런 헛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19절부터 28절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안디옥,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질하여 돌로 바울을 칩니다. 그 여러분 이 옛세계가 무너지려고 할 때 얼마나 강렬한 저항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집요합니다. 그 먼 길을 찾아와요. 그렇게. 그리고 바울은 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끌어다가 시외에 갖다 버립니다. 아이고. 바울은 이튿날 깨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이동하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을 격려했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하다, 진짜.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팔복 말씀 얘기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려고 하는 이들은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값싼 은혜에 기대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의 순교자인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독일 말로 나하폴게라고 하는 책에서 두 가지를 구별합니다. 싸구려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얘기합니다. 싸구려 은혜란 어떤 것일까요? 죄를 용서하지만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세례는 주지만 교회 공동체에 훈련은 요구하지 않고 성찬은 나누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요구하지 않는 것을 싸구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박해와 어려움이라고 해도 피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 일행은 바로 그런 값비싼 은혜, costly grace라고 얘기하겠는데 cheap grace가 아니고 값싼. cheap grace가 아니라 costly grace. 값비싼, 값을 지불하는 은혜, 그 속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장로들을 택하여서 함께 금식기도 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맡겼고요. 그리고 마침내 선교의 행을 마감하면서 베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 거기를 통과해 안디옥에 이르렀고 그곳에 이르러서 교회 앞에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대목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오랫동안 머물러요.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쳤던 마음, 상처 입었던 마음이 사랑의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치유되는 이 경험. 여러분, 우리가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시달리다가 들어와서 따뜻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딱 앉아 있으면은 몸과 마음이 풀어지는 것처럼 네.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들에게 고향과 같은 품이 되어줬고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말 한마디도 없지만은 네. 그 속에서 그들이 느꼈던 위안과 기쁨 이것은 매우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행하면 떠오르는 그런 힐링과 뭐 치유 이런 것보다도 와, 뭐 어떤 보상도 없는데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맞아요. 그 상황인데. 맞아요. 돌까지 진짜. 맞고 돈을 맞았어. 그 믿음이 진짜 큰 것 같습니다. 네. 좀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 복음의 꽃길이면 참 좋겠는데 거기서 막 꼭 있어. 그들을 곡해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억울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도 훌훌 털고 그냥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네. 이렇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는 모습에서 좀 어떤 도전을 받았어요. 네. 맞아요. 이게 뭐 글자로 읽을 때 돌에 맞았더라지 실제로 맞고 그랬을 때 진짜 그 기분은 어땠을까 너무. 그런데 또 그 선교 여행을 끝까지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그 사랑의 용광로 같은 사랑의 용광로 너무 좋았어. 그 공동체의 사랑, 맞아요. 따뜻함 그게 너무 좋네요. 저는 새 힘을 줘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부재했을 때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을 소중하게 감사하고. 지키면서 감사하면서 또 한 주 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의 문을 잘 지켜봐요. 네. 그러니까요.